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바로 뭐냐 할 때에 천국 비밀을 가진 자라. 천국 비밀. 천국 비밀을 뭘로 표현했어요? 계좌시로. 그죠? 또 누룩으로. 또 뭘로 했어요? 감추인 보화밭의 비밀. 또 진주장사,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자. 또 거물로. 여러분 이 말씀을 지난주에 받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발견한 게 아니고 그것을 소유한 자가 돼야 돼요. 보화밭을 소유해버리면 다 끝나는 거죠. 근데 발견하고 소유를 못해버리면 늘 아쉬움만 있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이게 되어졌을 때 오는 게 뭐냐면은 이제 주님이 오늘도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천국의 비밀을 진짜 소유했다면 현장이 뭘로 보여? 불쌍하게 보여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신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여러분이 정말로 천국 비밀을 소유했다면 이제 뭐 현장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다. 가진 자, 소유한 자만이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잠깐만 좀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겠습니다. 천국 비밀, 감추인 참 주인이 감추인 천국 비밀. 비밀로 끝나지 않고 비밀을 알고 발견하고 이제는 그 비밀을 뭐 했습니까? 소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좋은 씨를 내 밭에 뿌린 사람과 같은데 그 좋은 씨를 통해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오늘 이 천국의 비밀이 있는데 또한 뭐가 있다고요? 나도 모르게 가라지가 뿌려지는 오늘도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놀랍게도 언제요? 내가 잘 때. 분명히 나는 좋은 씨를 뿌린다고 내 밭에 뿌렸는데 내 밭에 뭐가 있어요? 가라지가 뿌려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가라지는 뭐입니까? 뿌린 존재인데 그 존재가 바로 악한 마귀. 그 가라지는 뭐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 자녀. 소위 말해서 뭡니까? 멸망받을 인생들이죠. 근데 놀랍게도 이 좋은 씨와 가라지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때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추수할 때 거두드리는 때가 있기 때문에 말아 기다리면 된다. 그걸 일부러 뽑으려고 할 필요 없이 기다리면 되고 때가 되면 자동적으로 가려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나는 좋은 씨를 내 밭에 뿌린 자입니까? 아니면 가라지입니까? 지금은 잘 몰라요. 교회 안에 좋은 씨가 있는 반면에 가라지도 있는데 요 두 종류가 때가 돼야만 가려지기 때문에 기다리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다고 해서 그걸 뽑아낼 필요는 없습니다. 왜요? 결국은 가려지기 때문에. 오늘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했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겨자씨와 누룩과 보화밭과 진주장사와 거물의 비밀을 말해서 겨자씨는 뭡니까? 생명의 비밀. 누룩은 뭡니까? 사실의 비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실이다. 보화밭은 뭡니까? 감추어져 있는데 보화밭은 모든 것이 다 있다 이 말이죠. 진주장사는 뭡니까? 극히 값진 진주, 한 개의 비밀이다 이 말이에요. 천국은 하나의 비밀이다. 여러 개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하나만 소유하면 된다. 그물의 비유는 뭡니까? 좋은 물고기만 들어갈 수 있는 좋은 물고기만 오늘도 그릇에 담는 것이 바로 그물의 비밀이다. 천국은 좋은 씨만 들어갈 수 있지 악한 씨는 가라지는 들어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천국의 비밀이다. 잘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천국에는 뭐가 있다?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 알곡과 가라지가 뭡니까?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제요?
추수 때에 추수꾼을 통해서 가라지는 단으로 묶어서 불사르도록 단을 묶어서 불사르는데 뭐합니까? 풀무불 속에 집어넣었을 때에 그곳에는 이를 갈고 슬피 울고 있을 거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자, 이 알곡 좋은 씨는 뭐냐? 거두어서 뭐합니까? 곡간에 들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이게 바로 천국의 비밀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결론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스타의 주역임을, 스타의 인생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런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스타의 인생.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는 스타의 주역.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왕이면은 이런 인생이 돼야지. 어떤 인생이 되려합니까? 이왕 하는 거, 안 하면은 모르지만 이왕 하는 거, 이런 여러분 축복의 주역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서론에 있어서 여러분이 그게 정말로 맞다면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게 바로 뭐냐? 나의 정도가 뭐 있냐? 나의 정도. 이 정도를 찾으려면은 첫 번째는 시작을 뭘로 했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정말로 나의 시작이 바로 뭐냐 이 말이요. 여기서 복음의 정도가 시작되어질 뿐입니다.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는 정도가 바로 뭐냐? 복음이다 이 말이요. 정말로 복음으로 시작을 했느냐 이 말이지. 이 복음으로 시작할 때 뭐가 나와야 됩니까? 절대 불가능이 나와야 되겠죠. 나는 안 되는구나. 여기서 복음의 정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건 당연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도 구원받은 것은 오늘도 필연적이고, 오늘도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절대적인 거구나. 이게 여러분에게 매우 붙잡혀져야 됩니다. 언제요? 절대 불가능하다고 절망이 여러분 속에 있을 때 비로소 시작할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복음의 정도가 언제 시작되느냐 했을 때 내가 절망을 할 때에 시작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복음의 정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에 이전 것은 지나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복음의 시작에 오늘 정도가 나를 얼마만큼 새롭게 했느냐 이 말이요. 내가 얼마만큼 새로운 피조물로 오늘 거듭났느냐 이 말이요. 복음의 정도.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있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오늘도 복음을 받고 복음으로 시작하고 복음으로 새 사람이 돼서 내가 성전이 돼 있는 사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나와 함께 있는 사실에 대한 정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런 오늘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서 주인이 내 삶을 살아가는 정도는 어느 정도냐 이 말이에요. 복음의 정도. 여러분 다릅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기 동두천에서 우리 임원들 모임을 했는데 그게 실내 야구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임을 하고 나서 야구 한번 치자고 해서 야구를 한번 쳤어요. 그게 보니까 기계로 80km, 100km, 120km까지 나오는 기계더라고요. 그 처음에는 120km 하려고 했더니 그거 너무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80km를 일단 했어요.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80km도 처음에는 못 맞추겠더라. 그냥 순간 속 지나가 버려요. 근데 한 3번 정도 지나가고 나니까 이제는 감이 잡혀서 몇 개를 쳤는데, 제가 치면서 정타로 맞았을 때 내 손에 느끼는 그 강도 있잖아요. 타격이 됐을 때 오는 그 충격의 어떤 정도. 야, 지금도 이게 손가락이 아플 정도입니다. 지금. 그 배트에 그 공이 맞는
그 속도와 내가 휘두르는 배트에 맞는 그 정도, 그 충격이야, 야, 상당하더라고. 그러면은 80km가 그 정도라면 120km에서 맞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150km, 유현진 같은 경우는 150km에 맞으면 어떻게 되겠냐? 이 정도. 그게 다르다는 거죠. 똑같은 투수가 공을 던지는데 뭐가 달라요? 정도가 다르다. 속도가 다르다. 받는 충격의 정도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번 주에 느끼고 깨닫고 붙잡아야 될 게 바로 뭐냐? 정도입니다. 아, 내가 복음의 정도를 어느 정도냐 이 말이에요. 내가 정말로 복음을 어느 정도 깊이 높이 넓이로 누리고 알고 오늘도 뭐요? 증가할 수 있고 그게 대한 오늘 뭐요? 확신과 체험을 가지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모든 걸 다 결정하는 거 사실. 정도에 따라서 뭐가 와요? 누림이 오는 거죠. 정도에 따라서 뭡니까? 인도가 되는 거죠. 정도에 따라서 기쁨과 감사함이 오늘도 달라지겠죠. 정도에 따라서 평안함이 달라지겠죠. 정도에 따라서 힘을 누리는 힘이 다르겠죠. 정도에 따라서 전하는 오늘도 뭐요? 정도가 다르겠죠. 오늘도 정도에 따라서 뭐요? 정도가 달라지겠죠. 이 정도에 의해서 여러분이 찾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노바디의 응답을 찾아요. 아무도 어느도 뭐요? 할 수 없는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복음 없는 곳, 복음 안 받는 자,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없는 곳이 어딘지를 찾는 것이다. 어떻게? 복음의 정도를 따라서. 복음의 정도를 따라서 여러분이 찾아야 될 게 바로 뭐냐? 노바디다. 복음의 정도를 따라서 찾아야 될 게 바로 노예이다. 이 말이에요. 아무도 오늘도 안 가는 길을 나는 어떻게 갈 것이냐. 이 말이에요. 아무도 못하는 것을 오늘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아무도 못 가는 길을 나는 어떻게 갈 것이냐. 이 말이에요. 복음의 정도를 따라서. 복음의 정도를 따라서 노타임입니다. 아무도 갖지 않는 시간을 나는 어떻게 가질 거냐. 이 말이에요. 복음의 정도를 따라서 노예회를 아무도 오늘도 뭐요? 못하는 것을 어떻게 갈 것이냐.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정도에 따라서 노예 엔설입니다. 아무도 답이 없는 곳, 아무도 답을 안 주는 곳에 내가 어떤 답을 줄 거냐 이 말이에요. 이게 어디서 나온다고? 복음의 정도에서 나온다. 기도의 정도, 전도의 정도에서 나오는 거다. Nobody, no way, no time, no error, no answer. 뭐야? 어디서 나온다고? 정도에서 나오는 거다. 저는 이걸 깨달으면서 아 그래 맞다. 내가 복음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교회가 오늘 누리는 복음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오늘 교회의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이 말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교회가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아, 여러분 정말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우리 교회만이라도 복음 전하고 우리 교회만이라도 전도해야 되겠다. 이 정도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어느 정도 복음을 내가 어느 정도 기도를, 어느 정도 전도를, 어느 정도 복음의 답이 나야 되겠냐 이 말이요. 이게 바로 교회를 살리느냐 못 살리느냐에 달렸다. 복음의 정도에 따라서 교회가 사냐 못 사냐가 달렸다. 여러분의 복음의 정도에 따라서 여러분의 현장이 지기가 사느냐 안 사느냐, 여러분 직장이 사느냐 안 사느냐, 여러분 하는 일이 오늘 뭐 되냐 안 되냐가 뭐에 달렸다? 정도에 달렸다. 이번 주 이 단어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점검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점검. 내 정도는 어느 정도냐?
내 답은 어느 정도냐? 그러면은 빨리 점검을 하시면서 내가 어느 정도 누릴 수 있느냐는, 어느 정도 내가 집중할 수 있느냐는, 어느 정도 깊이 들어갈 수 있느냐는, 어느 정도 높이 내가 볼 수 있느냐는, 어느 정도 넓게 담을 수 있느냐는. 여러분, 이게 빨리 여러분들이 이번 주는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게 점검 안 되면 자기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에요. 나는 어느 정도일까? 점검해 보세요. 나의 복음은 어느 정도일까? 나의 기도는 어느 정도일까? 나의 전도는 어느 정도일까?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일주일에 단 한 사람도 전도를 못한다. 나는 낯선 사람에게 전도를 못한다. 그게 자기 정도겠지요. 나는 집중을 1분도 못한다. 그게 자기 정도겠지요. 나는 일주일 내에 기도를 안 하고 산다. 이 말은 자기의 정도겠지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랍니까? 이게 여러분 스스로를 발견하고 여러분을 점검했을 때에 발견되어지는 나를 어떻게 하실랍니까? 이번 주에 깊이 묵상해야 될 부분이다. 이번 주 여러분 자신을 찾고 여러분 빨리 뭐하라? 갱신할 수 있는 기회다. 오전에 말씀드렸죠? 문제는 뭐가 있다? 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답을 찾을 수 있는, 갱신할 수 있는 기회다 이 말이죠. 여러분 제일 여러분 어려운 사람이 뭡니까? 말을 해도 말을 안 듣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응? 그렇잖아요. 말을 하면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오늘도 붙잡고 실천해야 되는데, 여러분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면 말을 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는 사람. 그 사람처럼 어려운 사람이 없어요. 너는 말하려면 해라. 나는 나대로 간다. 이 사람은 소위 세상 말로 말하면 배째라는 사람 아니에요. 제일 힘들고 제일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뭐 해야 돼? 내비둬야 되고 그냥 배째라는데 뭐 어떡할 거야. 그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아셨어요? 배째라는 인생 되면 안 된다. 그거는 말 그대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거는 쉽게 말하면 인간이기를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배째라 이 말은 뭐예요? 인간이기를 거부하는 사람. 하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배째라 이 말은. 하나의 말씀을 전달받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도록 나를 바꿔줘야 되는데, 배째라 한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겠다 이 말은 뭐예요?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죠. 내 스스로가 인간이기를 포기해버리면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불신자처럼 살겠다는 거예요. 불신자처럼. 그 사람은 뭐야? 신앙인이 아니죠. 아니 불신자처럼 살겠다는데 그거는 신앙인이 아니죠.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오늘도 찾고 정말로 자기 자신을 갱신할 수 있는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들어가서 불쌍히 이기시는 이런 답을 가지고 이제 쳐다보니까 주님이 오늘도 불쌍히 이기시는 오늘도 주님의 그 마음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 다시 한번 오늘도 이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속에 담겨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이 불쌍히 지금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담겨져야만 뭐가 생기냐면 천명이 생기고 인생은 의식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영적 상태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첫 번째 뭡니까? 뭐가 나옵니까? 세례 요한의 죽음이 나옵니다. 여러분 왜 세례 요한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저는 한번 이 본문 말씀을 쭉 14장을 읽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왜 세례요한의 죽음이 나왔을까? 여기에 제가 반문을 하면서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으면 기록을 안 하겠죠. 근데 얼마만큼 중요했냐면은 오늘도 뭐요?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할 정도로 중요하게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례요한의 죽음은 뭘 말하냐면은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알고 미션을 감당한 죽음이었다는 사실. 미션을 감당한 이후의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요한은 죽어야 될 이유를 가지고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죽기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뭐요? 미션을 감당하다 보니까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순교를 하기 위해서 오늘 뭡니까? 오늘 죽은 게 아니고 순교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전도하다 보니까 선교하다 보니까 죽어서 순교가 된 거지 순교하기 위해서 죽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말귀를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죽기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전도자가 이야기를 했죠. 왜 그 높은 산에 가고 얼어 죽냐? 그걸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죽으러 간 것이 아니다. 산에 가다 보니까 죽었다. 그 말 알아듣습니까, 여러분? 죽으러 간 게 아니죠. 가다 보니까 죽은 거예요. 여러분, 순교하기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고 뭐요? 전도하다 보니까 죽으니까 순교가 된 거죠. 사명을 가지고 미션을 가지고 그 미션을 감당하다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였습니까? 미션 감당의 죽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때입니다. 뭡니까? 이 세례요한이 죽은 이후에 분봉왕 헤롯 때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오늘도 뭡니까? 예루살렘에 지금 이 예루살렘을 누가 통치하고 분봉왕 헤롯이 통치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그 예수의 소문을 듣고 뭡니까? 신하들에게 오늘 이 예수가 누구냐? 바로 세례요한이다. 왜? 세례요한이 죽은 가운데서 뭐요? 살아났다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뭐요? 이 분봉왕 헤롯에게는 뭐가 걸렸어요? 자기가 죽인 헤롯의 마음에 지금 늘 걸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나타났는데 그 예수가 뭡니까? 병자를 살리고 오늘도 고치고 뭡니까? 기적을 일으키니까 오늘 그 예수를 뭐야? 내가 죽인 세례요한이 오늘도 살아났겠다. 이 이야기를 지금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뭡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오늘도 이 본문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신하들에게 뭐라고 하면 이는 세례요한이다. 그가 죽은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러면서 전에 오늘도 세례요한이 어떻게 죽었냐 그것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행한 일을 성경이 기록하고 그것이 뭐냐? 그의 동생 빌립의 아내를 취한 사건이다. 오늘 왜 이 세례요한이 죽게 됐냐면은 오늘 분봉왕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한 사건을 책망함으로 인해서 죽게 된 사건이다. 뭐였습니까?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아버렸다. 이게 동생의 마누라를 뺏은 사건이다. 그걸 세례요한이 책망한 오늘 일이다. 그 일 때문에 오늘 이 헤롯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못 죽였어요. 바로 못 죽였습니다. 왜 못 죽였을까요? 오늘 세례요한의 책망을 듣고 그 세례요한을 잡아다가 고기에 가둬서 죽이려고 하는데 이유가 바로 뭐냐? 오늘 뭡니까? 거기에 세례요한이 뭐라고 하냐?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면 옳지 않다고 오늘 지적을 하고 책망을 한 까닭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을 죽이려 했는데 이 요한이 무리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있기 때문에 바로 못 죽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옥에 가둬놓은 상태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마침 헤롯의 생일날이 다가온 거예요. 이 헤롯의 생일날에 헤로디아의 딸을 오늘 춤을 추게 하면서 그 딸이 춤을 출 때 이 헤롯이 불러다가 너무 기쁜 나머지 야 네가 소원이 뭐냐? 네 소원을 내가 다 들어줄게. 요 어미가 헤롯에게 온 이 어미가 딸을 시켜서
오늘 뭐 네가 가서 춤추면은 오늘 뭐 헤롯 왕이 너에게 이야기할 때 네가 가서 말해라. 무슨 부탁을 했습니까?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손안에 담아서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 이야기를 엄마한테 듣고 딸이 가서 춤을 췄을 때 진짜로 뭐 헤롯 왕이 불렀을 때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말할 때 오늘도 엄마가 시킨 대로 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손안에 담아 달라고. 안 그래도 지금 죽이기로 하고 있는데 오늘도 요 딸이 뭡니까? 춤을 추다가 오늘도 자기한테 부탁하니까 안 들어줄 수가 없는 거야. 왜? 자기가 말을 했잖아. 다 들어주겠다. 그래서 명령을 통해서 뭐요? 오늘도 죽게 된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목이다. 이렇게 오늘도 세례 요한이 죽음을 통해서 자기의 사명을 다하게 됐대.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의 사명이 뭐였습니까?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자의 사명이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그 길을 예비하는 사명, 그 미션을 감당하는 오늘도 뭐야? 사역이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으로서는 죽음이 뭐요? 오늘도 그냥 그 죽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기에게 부여된 오늘도 미션,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나야 될 그 의미, 자기가 태어나서 살아야 될 그 이유에 대한 당당한 뭐의 죽음이었다 이 말이죠. 오늘 여러분, 한 인간이 죽는데도 뭐가 필요합니까? 그게 대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죽음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의 죽음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유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내가 왜 죽어야 되냐 했을 때 미션을 감당했느냐 안 했느냐 이 말이야. 내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이 오늘 뭐 다 했느냐. 그때가 죽는 날입니다. 그 전에는 죽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이 복음의 정도를 붙잡고 내가 오늘 가야 될 오늘 여정의 그 길 속에 붙잡아야 될 미션이 뭐냐 이 말이요. 내게 준 천명 소명 사명이 뭐냐 이 말이요. 이걸 찾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의 죽음은 무슨 죽음이라고요? 사명을 감당한 미션의 죽음이다 이 말이에요. 여정 속에 오늘 맞이한 죽음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오늘 요한의 제자들이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한 이후에 예수께 알려주고 있다면서.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알고 오늘 뭐요? 무리를 보면서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무리를 보니까 너무너무 무리가 불쌍한 거예요. 답이 없이 죽어가는 인생들. 똑같이 죽는데 한 사람은 답이 있고 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만났고 한 사람은 미션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한 죽음이었는데 오늘 무리들은 무슨 죽음입니까? 멸망의 죽음, 저주의 죽음, 지옥의 죽음을 보니까 불쌍하다 이 말이요. 여러분에게 이 마음이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죽음은 사실은 거룩한 죽음입니다. 목배임을 당한 죽음입니다. 이런 생각을 소반에 이 세례 요한 머리를 담아다가 그 계집한테 딸한테 주는 거예요. 그 딸이 누구한테 갖다 줍니까? 자기 어미한테 갖다 줍니다. 참 이 악행을 행하는 자들은 참 진짜 악합니다. 악의 정도에 이거다 보니까 악의 정도, 사단에게 얼마만큼 잡혀 있느냐에 대한 정도.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요. 여러분 복음에 충만한 정도, 하나님께 붙들린 정도, 오늘 여러분의 복음에 담대해야 될 정도가 어느 정도가 됩니까? 세례요한처럼 죽어도 좋은 정도가 돼야 된다 이 말이요. 성령을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영혼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시란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긍휼이 여기 있을 때 오는 게 뭐냐? 치유다, 치유. 병든 인생입니다. 인생 12가지로 죽어가는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인생, 오늘 멸망길을 걸어가는 인생, 그리스도가 아니면 도저히 안 되는 인생. 그 인생의 현장에서 죽어가는 인생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무리를 보시고 예수께서 요한의 오늘 일을 들으시고 나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따로 빈들에 가서 뭐합니까? 무리가 듣고 오늘 빈들에 가는데 그곳에서 뭐하냐면 기도하시.
빈들에서 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이 그리스도의 마음. 주님이 요한의 죽음의 일을 듣고 나서 따로 빈들에 가서 계실 때에 뭐 하겠습니까? 이때 무리들이 듣고 걸어서 오늘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죠.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치유할 때에 가장 여러분들에게 가져야 될 마음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 속에 있을 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만 치유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치유입니까? 영적 치유, 마음 생각 치유, 정신 치유죠. 그 다음에 육신 치유. 어디서 온 결과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데서 온 결과다. 놀랍게도 뭡니까? 병든 자를 치유하고 있는데 이 빈들에서 뭡니까? 저녁을 맞이했습니다. 저녁에 일어난 오늘 사건인데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무리를 보내서 밤이 돼가는데 이 빈들에서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먹게 해야 됩니다. 오늘 시간이 지나버렸어요. 빈들에서 오늘 무리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빈들에서 예수님 쉬려고 하는데 무리들이 왔기 때문에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서 병들을 치유하다 보니까 저녁이 돼버렸네. 이때 제자들이 걱정이 앞서서 뭡니까? 예수님, 빨리 저 사람들을 마을에 보내서 밥 먹고 오게 해주세요. 요 이야기요 지금.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아니, 예수님이 농담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오늘 예수님 지금 밤이 돼가는데 저녁 시간인데 저 많은 무리들을 빨리 마을에서 밥 먹고 오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야, 갈 것 없다. 아니, 저 많은 사람을 너희들이 가서 주라.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농담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상태의 정도가 바로 여기서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인된다면 여러분의 정도가 거기서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때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했더니 제자들 우리에게 먹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정도가 뭘로 나옵니까? 불신앙의 정도로 바뀐다. 옛 체질의 정도로 바뀐다. 인생 12가지로 돌아가는 과거 체질로 바뀐다. 노예 체질, 오늘 뭡니까? 포로 체질, 속국 체질로 바뀌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어디 앞에서? 문제 앞에서. 문제 속에 답이 있는데 문제 속에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갈 것 없다 너희가 주라 할 때는 가만히 있자. 왜 그렇지? 오늘 분명히 먹는 문제인데 이 문제에 그러면 우리가 줄 게 뭐가 있지? 아니, 내 정도를 오늘 말씀을 붙잡고 찾아야 되는데 이 문제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이런 정도가 없다 이 말이요. 이게 바로 제자들의 상태예요 여러분. 이때의 제자들이 말합니다. 우리에게 떡 5개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이때 예수님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오늘 그러면서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고 제자들이 물에게 갖다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문제 앞에는 답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답이 바로 뭐예요? 인생이 안고 있는 의식적 문제의 답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오늘 무리들이 생각하는 그 문제의 답이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답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답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먹는 문제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의 문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인생의 문제의 답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다 이 말이요. 우리 인생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의식주의 문제가 바로 뭐냐? 그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다 이 말이요. 오늘 이 무리들이 들판에서 빈대서 밥 먹는 게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문제다 이 말이요. 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인생의 우선순위가 뭐냐 이 말이에요. 밥 먹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의식주가 먼저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의식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의식주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바로 뭡니까? 오늘도 의식주에 걸려있는 노예되어 있고 포로되고 속국되는 인생을 오늘도 알려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의식주에 잡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없으면 뭐 하라? 안 먹으면 돼요. 없으면 안 쓰면 돼요. 인생의 문제가 의식주 문제가 아니다. 인생의 문제는 뭐라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다. 먹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문제다. 오늘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과가 어떤 결과입니까?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채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먹은 사람이 여자도 어린이도 빼고 5,000명이나 먹었다 이 말이요. 이 말은 밥 먹은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응?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물고기 2마리 오늘도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다 이 사건이 아니라니까. 인생의 문제가 의식주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요. 인생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답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만나버리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뭡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 의식주 문제까지도 끝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오늘 그리스도로 끝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우리의 영과 혼, 우리의 육신까지 다 이루었다 이 말입니다. 복음의 정도를 찾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과 제자들과 나를 통해서 내 모습을 찾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며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며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제자들을 앞서 보냅니다. 오늘 이 500리의 사건 이후에 제자들을 앞서 보내면서 예수님이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만희가 혼자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 뭐 깊은 기도의 시간입니다. 영적 선미세에 오늘 뭡니까?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스스로가 영적 선미세의 시간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영적 자세와 영적 그릇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고도 여러분들이 썸밋 타임을 안 가지려면 영적 썸밋 타임을 갖기를 바랍니다.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집중하기 위해서 산을 선택하고 산에 올라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 먼저 배 타고 보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도 주님은 오늘도 산에 가서 기도를 하고 뭡니까? 읽는 중에 제자들의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를 타고 열심히 가는데 뭡니까? 오늘도 바람과 파도 때문에 오늘도 제자들이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고생을 하고 있어요.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때가 이제 밤 사경이에요. 밤 사경이란 말은 오늘 유대 시간으로 보니까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말합니다. 밤에 지금 덜해서 여러분 오늘 500리의 사건 이후에 이제 제자들 먼저 배 타고 보내는데 배를 타고 노를 져서 갈 거 아닙니까? 배 타고 가는데 지금 한 새벽 3시 정도 됐다 이 말이에요. 새벽 3시나 4시 정도 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지금 뭐예요? 피곤한 상태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배가 더 이상 가지를 못해. 왜? 파도 때문에. 그러고 있는 차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 마치고 뭡니까? 이제는 뭡니까? 소위 말해 제자들한테로 가는데 예수님은 배가 필요가 없어. 걸어서 그냥 바다 위를 걸어서 가네. 왜 그럴까요? 여기서 뭐가 보여져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가 오늘도 보여야 된다.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자연의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응? 그리스도가 바로 뭐요? 바다의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물의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바다와 오늘도 물과 자연과 우주의 주인께서는 뭡니까? 배가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어? 그러면 그리스도의 주인 누구냐 이 말이에요. 누구길래 산에 가서 기도했냐 이 말이에요. 누구길래 도대체 누구길래 바다 위를 걸어가시냐 이 말이에요. 밤사경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니까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자빠집니다. 유령이다 유령이다 이 말이에요. 귀신이다 이 말이에요. 아, 저 바다에 귀신이 온단 말이에요.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정도의 정도. 오늘 예수님의 정도를 보란 말입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산에 가서 기도하는 정도, 바다 위를 걷는 정도를 보시라 이 말입니다. 예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다. 세상에 배 안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야 귀신이다 귀신이다. 이게 오늘 제자들의 정도예요. 정도.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정도,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정도다. 조금 전에 뭘 봤어요? 500이어를 봤잖아요. 조금 전에 뭡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봤잖아요. 그 보고도 어느덧 뭐요? 바다 위를 걸어오는 그분을 보고 주인을 보고 뭐요? 주인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귀신으로 알아보고 있는 오늘도 제자들의 정도. 여러분 정말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내가 믿고 있는, 내가 붙잡은 그리스도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누굽니까 도대체? 여러분이 주의하는 그 그리스도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때 베드로가 그 소식을 듣고 말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 맞다면. 아니 이런 헛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맞고 안 맞고가 어디 있어요? 맞잖아요 여러분. 응? 이게 베드로의 정도요. 주님이 맞다면 명하여 무리로 오라하소서. 주님이 맞습니까? 맞다면 나 좀 오라 하십시오. 이때 주님이 말합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갑니다. 오라 마라 할 것도 없지요. 어? 주인이 맞다면 그냥 뛰어내려서 가면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의 정도가 나오는 거죠. 설마 주인일까? 무리로 걸어온다는 이 말은 뭡니까? 도대체 믿기지 않는, 믿을 수 없는 사건에 봤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믿을 수 없는 사건, 믿을 수 없는 일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하실 거냐? 이게 이제 여러분의 정도야. 이 베드로의 정도라면 못 믿은 거예요. 그 정도가 여전히 나타나죠. 베드로의 상태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로 가는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니까 무서워서 의심하는데 순간에 물에 빠져있는 상황이. 주인을 보고 주인 앞에 가면서도 뭘 봤어요? 파도를 봤다 이 말이에요. 물결을 봤다. 주님을 안 바라보고 물결을 봤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복음의 정도를 가지고 가는데 여러분의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나는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마라 이 말이에요. 정말로 그리스도의 정도, 복음의 정도가 맞다면, 그 여정을 가는 게 맞다면 뭐요? 그 여정만 쳐다보고 가라 이 말이요. 그리스도만 쳐다보고 가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가다가 딴 것을 봤어요. 뭘 봤어요? 파도를 봤어요. 눈에 보이는 물결을 봐버리는 거예요. 넘치는 자기한테 밀려오는 파도를 봐버리는 거예요. 주님께 가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아니고 파도를 보니까 뭡니까? 오늘도 뭐가 생겼어요? 의심이 생겨버립니다. 이때 주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런 인생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됩니다.
자, 여러분, 아까 말했죠? 예수님의 모습, 제자들의 모습,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오늘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도 베드로의 모습도 보고 주님의 모습도 보면서 과연 나는 어떤 모습이냐면 찾으라 이 말이요. 내 모습을. 붙잡고 믿음이 작은 자 왜 의심하느냐 하면서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배에 있는 자들의 고백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라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안 보고 고백할 수 있는 정도를 가져라니. 비로소 이제 배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나서 정도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아,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정말로 우리의 주인이 맞구나. 이걸 확인한 다음에 오늘도 주님은 병든 자를 치워 배에서 내려서 게네사렛 땅에 가서 뭡니까? 예수임을 알고 찾아온 그들에게 그 근방에 두루 통자여 사람들이 예수님이 왔다고 전부 다 소문을 냈고 이제 마을마다 뭡니까? 소리를 냈고 오늘도 모였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해 주는 장면입니다. 현장에 오늘도 뭐요? 숨겨놓은 자들을 찾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병든 자 예수를 데려오니까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면은 나을 줄 알고 그것을 허락하니까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자마다 다 낫는 역사를 나타냈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가 누군지가 확인됐다. 예수가 그랬다는 사실이 현장에서 또다시 확인됐다.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냈습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정체성을 찾았어요. 첫 번째는 내 영적 상태. 정도를 찾으셔야 돼요. 정도. 내 영적 상태의 정도. 두 번째는 예수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다시 이번 주에 찾으세요. 정말로 그리스도가 맞는지, 나는 끝난 시작을 하고 있는지, 절대 불가능한 오늘도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뭐인지, 정말로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한지 여러분 인정할 수 있는 인정의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내 속에는 불쌍히 이런 마음이 있는지, 긍휼한 마음이 있는지, 이번 한 주간 동안 치유해야 될 대상자가 누군지, 마지막으로 나는 어떤 여정을 걸어가는지, 어떤 죽음을 맞이해야 되고 어떤 여정을 갈 것인지, 절대 목표를 향한 절대 여정이 나에게는 어떤 여정이냐 이 말이요. 이 말은 나의 복음의 정도를 가지고 어떤 길을 걸어갈 거냐 이 말이요. 이걸 찾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쉽게 걸어가는 여정의 발걸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한 발걸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신 말씀 붙잡습니다. 순간의 언약으로 붙잡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주신 언약의 말씀으로 붙잡고 나아갑니다. 오늘 나를 갱신시켜 주옵소서. 나의 여정에 나의 정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 한번 복음의 정도를 점검하며 끝난 시작 앞에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